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가는 지금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집에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번 주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평범한 어떤 모세의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애굽 왕조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별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어떤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길에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의 일상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어떤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서의 그 일상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순간들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러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설교 제목이 그냥 틀어진 길 위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런 길에도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있을 거고 우리 한번 신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예배의 정상화를 생각하며 준비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연기되게 됐어요. 원래 이번 주 17일 날 예정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 24일로 한 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런지 그런 틀어진 길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또한 저의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틀어질 때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이에요. 짧지 않았겠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이제 평범했던 어떤 그 일상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줘요. 모세는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평범한 어떤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시면 그게 모세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40년 동안 그가 40년 동안 배워왔던 학문적인 어떤 왕자로서의 엄청난 고품격의 어떤 삶이 아니라 지극히 사실은 천대받았던 어떤 목자로서 그냥 그 양떼를 지키는 사람으로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모세가 이 양떼를 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행복하거나 그래 이 양떼를 내가 잘 돌봐서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가다가 나는 이 다음에 몇 세 때 이게 되고 몇 세 때 이게 되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한 번씩 세워보는데 그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인생을 만약에 지금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뭐 힘들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거나 굉장히 불평 많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양치는 일은 모세가 잘하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막 양치는 거를 준비해 왔던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도망자의 삶에서 시작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겠죠. 물론 이 40년 동안 이것을 해왔다면 지금은 분명 프로페셔널한 양을 치는 목자가 됐겠죠. 그 또 한 가지, 이 양치는 어떤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랬었죠? 세 글자였어요. 게르솜이었죠.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였어요? 내가 타국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그네다. 나는 그냥 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양떼를 치는 것조차도 평생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즐겁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아마 이 양을 치는 일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가 자신의 장인의 그 양떼를 이끌고 그냥 뭐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양을 치다가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뭐였어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막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불은 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겠죠.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면 보통 이렇게 재로 타고 변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봤던 광경은 이 두 가지 다 활활 타오르면서도 나무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 아주 신기한 마술과 같은 이런 현상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거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신기한 마법과 같은 마술과 같은 환경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 지원 서비스가 갑자기 실행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2번 불려지게 돼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좀 엄청 심장마비 걸렸을 것 같아요. 심장이 막 쿵쾅 뛰고 막 소름 돋고 안 그래도 신기한데 엄청나게 또렷한 음성으로 거기서 뭔가 들렸다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뭐 석호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건 약간 좀 오글거리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귀엽게 부르고 친근하게 부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랑과 그 애정이 듬뿍 담긴 어떤 그런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아마 모세는 그랬겠죠.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 이 사람이 누구다, 내가 지금 누가 날 부르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뉘앙스와 그 분위기가 지금 적대적인 어떤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모세 그 광경을 계속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 그걸 더 가까이 보고 싶어 하고 더 가까이서 그것을 구경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점점점 그 현상, 일어나고 있는 그 나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모세를 부르셨다가 가까이 오는 모세를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holy ground니 네가 있는 신을 take off,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뤄왔었던 시간들 속에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일화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는 단순히 모세가 굉장히 놀라웠고 모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셨냐면 40년을 기다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더라, 어떤 행복,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40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아주 교훈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 신기한 광경에 모세가 다가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 다음에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멈춰 세우셔서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것이 과연 저와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 말씀드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더 원하는지 관심 없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 사람과 관계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삶에서 그가 만나려고 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때로는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살아왔었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는 제사장 가문의 가정의 사위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네가 나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변치 않은 어떤 중요한 한 가지가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 많이 들어보셨죠? 깨끗하다, 뭐 섞이지 않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모세 앞에서 보여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변하시지 않지만 변하지 않은 속성 중 하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뭐죠? 예배이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와 지금의 자세 얼만큼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뭐 옷 입는 차림이나 단순히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지금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말이죠.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한 가지를 뭐 특정해서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자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이 같기를 원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 안에 관계하는 모습과 같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있는 조금은 더럽고
좀 추악하고 음란한 어떤 사생활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어울림만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벗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분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신을 벗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알고 인식하고 바깥 생활처럼 신고 다니던 그 신을 여기서 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정말 내가 쉽게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깨끗하시고 섞이지 없으시고 온전하시며 오늘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기 위해서 모세야 너는 신을 벗어야겠다. 그 신이 나에게 나아오는 게 합당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바르지 않아. 그때 모세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틀어진 길 위에서 때로는 어긋난 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주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너무 편하고 우리의 편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마주 앉아서 함께 대화하기를 원해? 그러면 나는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신이 우리의 삶에 이 신발이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함에 있어서 숙제를 고민하는 거, 예배함에 있어서 그 다음 스케줄을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거, 예배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들이 생각나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들 정리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잔상들과 공상들과 다른 잡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벗고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모세의 인생에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네가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의 신발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이 신을 벗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어떨까요?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신을 벗을 준비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신 걸 알고 내 신을 벗겠다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벗으라고 하시는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이건 벗고 나에게 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을 정리하시고 내려놓고 나오시는 우리 청소년 이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어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약간 어쩌다 마주친 하나님이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내가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속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모세를 만나실 시간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만남이지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는데 그 찾아오신 순간에 내 주님, 내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했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정말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어요. Here I am 이라고 그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놀라움 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석화야 부르면 네 주님 하실래요? 아니면 도망가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이라면 지금 여러분 과연 거기에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그 친구들을 만나주셨던 사건들을 저는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목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로 확실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아마 주위에 아마 선배들이나 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으로 막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신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 장면들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 사건을 막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인생에 하나님 언제 찾아오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주님이 언제든 제게 찾아오실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만남에는 충격과 공포죠. 하지만 준비된 만남에는 기쁨과 환희일 거예요. 오늘 이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의 일주일의 삶에 주일만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우리 일요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 날들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내 주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 그 부름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나는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의 길을 저번 주부터 그리고 저번 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그 길엔 반드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길을 계획하신 분의 그 부름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분명 내가 계획했던 길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오심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만남으로서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고 고대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늘 많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모세의 삶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혹시 숨거나 전 아닌데요. 이름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저 여기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친한 친구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건데 그 하나님 찾아오실 때 내가 먼저 찾고 그 만남을 기대하고 부르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인생 되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또 부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인생 되어지는 한 주 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정말로 기쁨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